우리가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우리는 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늘 지식적으로 늘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는 대처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이야기하고 머릿속에는 담고 있었지만 삶에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삶을 우리가 아직까지도 살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 우리는 그것 앞에 두려워하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여러분, 이 시간들을 우리가 보냄에 있어서 이제 더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이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로 마지막 때구나라는 걸 우리가 몸으로 삶으로 직접 경험해 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정말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다운 삶이 우리 앞에는 있어야 돼요. 그냥 설마 하는 삶을 이제는 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면 더한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우왕좌왕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이미 나는 마지막 때의 삶을 살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때를 보냄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왔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늘 믿음 안에서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왔다면은 이런 문제가 생겨도 우리에게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죠? 우리는 땅의 것을 별로 내가 영향받고 살지 않았고 땅의 것에 굳이 연연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땅에 일어날지라도 이보다 더한 일들이 우리 앞에 이루어질지라도 할렐루야, 별로 나에게 그것이 영향을 줄 수가 없지요. 왜요? 나는 늘 하늘의 가치, 하늘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늘 하늘의 라이프 스타일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별로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때문에 굳이 내가, 그죠? 흔들릴 필요가 없죠.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때에 많이 흔들리신 분들은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게 됐다면 이제부터라도 이제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의 문이 닫혀도 얼마든지 믿음과 신앙을,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대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죠? 내가 예배를 같이 못 드려도 집에 손자 드리는 한이 있어도 더 성령의 충만함, 더 은혜로 충만함, 그런 삶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내가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답게. 아멘.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며 하늘의 것들로 기뻐하고 하늘의 것들로 만족해하며 살아왔다는 증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해야죠. 이제는 백두산 폭발할 거라고요. 여러분, 백두산 폭발하면은 전기도 안 들어오고 핸드폰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핸드폰 끼고 사시죠? 그죠? 여러분,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 또 펼쳐지는 거예요. 교회가 문을 닫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처럼,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처럼, 여러분 앞에 핸드폰을 못 쓰는 상황이 펼쳐지고 TV가 안 나오는 상황이 펼쳐지고 전기가 안 들어오는 상황이 펼쳐진다면은 아마 자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이게 공황이 와서 멘붕이 오는 거죠. 네? 멘붕이 오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큰 충격이 오기 시작해서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늘 추구했던 것들이 내 앞에서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늘 편하게 예배했던 그 환경이 막혀버리니까 사람이 우왕좌왕하기 시작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늘 편하게 갔던, 늘 문이 열려있던 교회를 갔던 삶이 막혀버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신앙에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믿음에 뭘 추구할지를 모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늘 내가 TV 보고 살고 늘 불 켜고 살았고 늘 핸드폰 켜고 살았는데 핸드폰으로
대처하십시오. 아멘.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너희들 지금부터 대처해야 돼. 아멘. 너희들 모든 것을 다 핸드폰으로 하려고 하잖아. 삶의 90%가 핸드폰에서 시작되잖아. 핸드폰 없는 삶을 지금부터 연습해야 돼. 아멘. 핸드폰으로 너희들 인생을 사는 삶이 아니라, 지식을 알고 뭐 공부하고 뭐 배우는 삶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 묵상하고 보고 기록하고,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냥 영상 보면서 찬양 따라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때로는 찬양도 작곡하고 연주도 해보고, 할렐루야. 이런 삶을 지금부터 너희들이 살아와야 돼. 가야 돼. 너희들이 살아갈 때는 이보다 더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야. 아멘. 근데 너희들이 지금부터 그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라이프 스타일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너희들 앞에 그런 문제가 닥치면 너희들 다 죽을 거야. 자살할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지금부터 연습해야 되는 거야. 우리 부모님들도 이런 일 상상하지 못했었잖아요. 그렇죠? 닥치고 나니까 믿음의 길을 30년, 40년 걸어온 사람들도 내가 멍하게 되는 거예요. 멍하게. 이게 뭔 일이야? 멍하게 되는 거예요. 40년, 50년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하루아침에 교회를 안 나버린다니까요. 예배를 그냥 딱 끊어버린다니까요. 이런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전혀 내가 상상하지 않고 살았고, 어떤 때인 것을, 마지막 때인 것을,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생길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삶으로 연습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일이 내 앞에 딱 펼쳐질 때 멘붕이 오는 거예요. 믿음의 멘붕이 오고, 내 육적인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붕 떠버리는 거예요. 공황이 오는 거예요. 지금 전체가 경제의 공황이 와버렸지 않습니까? 세계가 이런 일이 생길 거를 상상해봤겠습니까? 전 세계가 동시에 경제적인 붕괴가 올 것을 상상해봤겠냐고. 그렇죠?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오니까 멘붕이 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을 찍어내는 것밖에 없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돈을 회수하는 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돈을 찍어내면 얼마나 찍어낼 수 있죠? 풀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이건 아니에요. 그것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더 큰 경제적인 문제가 전 세계에 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대처해보지 않았던 거예요.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나, 이 음압폐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혀 상상을, 물론 옛날 스페인 독감 때 한번 경험한 것이 있었어요. 몇 번씩은. 근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일들이 정말로 하늘의 길도 막히고 바닷길도 막히고 땅의 길도 막히고 도시가 통제되는 이런 일, 나라가 통제되는 일들은 전 세계에 누구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 일이 생기고 나니까 전 세계가 공황이 온 거잖아요. 어찌할까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마지막 때의 삶을 연습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다스림과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이 아니라요,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하늘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연습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삶을 살아가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더 앞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가 되면 더 자세한 사람이 많아질 거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이미 연습하고 이미 살아본 사람들은 그때가 기회가 때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가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나는 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미 그 삶에서 준비해 왔기 때문에 그때가 닥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의 때가 되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들은 그럴 때가 왔을 때 기회의 때가 되는 거고 축복의 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마스크 업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마스크 찍어내다가 그냥 갑자기 그냥 기회가 온 거잖아요. 남들한테는 위기인데, 전 세계는 위기인데 마스크 공장은 기회 때가 온 거잖아요. 그죠? 그들은 늘 뭘 준비하고 있었어요? 마스크를 찍어내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냥. 그죠? 물론 나름대로 어떤 사업의 전략이 있었겠죠. 계획이 있었겠죠. 공해가 안 좋아지고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해지니까 그래, 마스크가 생활에 더 필요하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연히
그 마스크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개발해내고, 그죠?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이때가 그들에게 온 거고, 그들에게는 늘 그런 준비를 하다 보니까 기회가 되는 거죠. 이 2달 만에 그 마스크 공장이요 10년치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마스크 공장이요 10년치 돈을 벌었대요. 10년치 돈, 2달 만에.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는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건 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 때가 마지막 때는 지금부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고 우리 신덕교회가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할렐루야. 그렇죠? 복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힘이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게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상황이 와도 우리는 크게 유동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회가 때가 되고, 할렐루야,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쟁 속에 살아감에 있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믿고 계시지요? 기억하고 계시지요? 어떠한 전쟁도 우리에게 속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누가 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 전쟁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전쟁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 앞에 끝없이 펼쳐있는 수없이 많은 전쟁들 가운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이것도 마지막 때의 삶에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야 될 믿음의 한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더 치열한, 더 큰 전쟁, 상상하지 못했던 전쟁들이 펼쳐질 것인데, 아멘. 그것이 눈에 보여지고 내 피부로 느껴지고 삶에 직접적으로 데미지로 올 텐데, 그것이 교회의 데미지로 올 것이고 성도의 삶에 공동체의 데미지로 올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전쟁을 누가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두려워서, 그렇죠? 두려워서. 더 나아가서 그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지를 우리가 잊지 못한다면 매일 원수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거예요. 마치 골리앗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처럼. 그때 다윗이 나타나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는 칼과 난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오라. 할렐루야. 다윗은 늘 인지하고 살았던 거예요.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전쟁을 누가 하고 있는지 그는 늘 알고 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닥쳤을 때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영적 골리앗을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고 그 전쟁은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틀 동안 전쟁에 대한 승리의 비결에 대한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눴던 것은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는지에 대한 것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 첫째가 뭐였습니까? 연합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모세의 역할을 했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과 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 퍼질 때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 나눴죠? 원수들이 이것을 통해서 뭘 원하고 있는지, 첫째는 의심이고 두 번째는 분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그래서 영적 전쟁이 패배하게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오늘 연합할 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원수들의 전략과 반대로 가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원수들은 모이지 못하게 할 때는 더 모이는 거예요. 원수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할 때 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원수들이 기도하고 할 때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들은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었고, 여호수아는 군대 맨 앞에서 군대를 이끌고 지휘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군대는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징용을 맞춰서 그들은 싸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함께 그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전쟁에 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멘. 한 가지 전쟁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그들은 각자의 포지션 앞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각자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각자의 포지션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했던 교회의 몸에 대한 이야기. 몸은 하나이지만 각 지체가 있는 것처럼, 각 지체는 그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이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적은 한 가지였어요. 전쟁. 결국은 그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모세가 손을 들므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했고, 어제도 기도했고, 그저께도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양손을 드는 것은 우리의 손이 아니라 오늘 그 산꼭대기에서 그 하늘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과의 전쟁의 상황을 보고 있는 모세가 그곳에 손을 든 것처럼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펼쳐지고 있는 영적 전쟁을 바라보며, 교회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영적 전쟁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이 지역과 도시와 더 나아가서 세계 열방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영적 전쟁을 바라보며 모세와 같이 우리는 산꼭대기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던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이기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3일 동안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모든 영역에서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임하고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기고 있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밤도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 전쟁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고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어제 우리가 이어서 나눴던 것은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 두 번째 뭐였습니까? 찬양이었습니다. 암몬과 모압,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찬양을 조직해서 군대 맨 앞에 세워라. 그리고 진에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찬양을 시작하라.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주 단순한 내용이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자비하심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주 단순한 찬양이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의 자비하심을 찬양하라. 그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주셔서 그들을 쳐서 파괴하시더라. 그리고 그 전쟁의 승리에서 전리품을 취하는 데만 3일이 걸렸다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할 때 이깁니다. 할렐루야. 왜요? 찬양은 고백이 남겨져 있고, 찬양은 만남이 남겨져 있고, 찬양에는 회복이라는 그 영적인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찬양할 때 원수가 떠나가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찬양은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구원에 대해서 고백하고, 주권에 대해서 고백하는 가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감정을 담아서 부르지만, 세상에는 사람들을 듣게 하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부르지만, 찬양은 생명이 담겨져 있는 거고, 찬양은 하나님만을 높이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 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찬송 가운데 도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찬양할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마을에서 찬양할 때 마을에 임재하시고, 가정에서 찬양할 때 가정에 임하시고, 나의 삶에서 찬양할 때 나의 삶에 임하시고, 나라가 찬양할 때 나라에 임하셔서 원수가 드러나고 오늘 원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 영적 전쟁의 승리의 필요해요. 아멘. 그래서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무기로 싸운 게 아니었어요. 찬양으로 싸웠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신도교회는 기도가 뜨겁고, 찬양이 뜨겁고, 말씀의 사람 움직임,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기도와 예배, 기도와 찬양, 기도와 말씀의 몸을 가지고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시대를 살리는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아멘. 찬양 많이 하십시오. 아멘.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어제 밤 꿈속부터 계속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일어나 모두 열방 가리라. 그 찬양 어제 밤부터 꿈속에서도 계속 부르고 오늘 아침에도 계속 부르고 오늘 하루 종일 마음으로 생각으로 영어로 계속 찬양을 했어요. 우리 이제 일어나 모두 열방 가리라. 거룩한 예배, 거룩한 기도. 그 찬양 계속 부르면서 다녔습니다. 왜요?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찬양은 전쟁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눠야 될 전쟁의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 여호수아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서는 모세 시대 이후에 사사 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을 시작으로 모세 이후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지휘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와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했지 못했지만 정복 전쟁에 승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그들이 싸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 모든 정복 전쟁은 그들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지 그 전쟁에 이용되는 통로로 쓰임받은 것 뿐입니다. 승리의 통로로 쓰임받은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부르심을 완수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진행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곧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 신실하신,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무엇하신 대로? 약속,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은 무엇으로 성취됩니까? 말씀으로 성취됩니다. 감정으로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느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냥 내 혼자 듣고서 그냥 내가 느낌으로 감정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무엇으로 언약을 맺으십니까? 말씀으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과 언약을 맺을 때도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삭과 그러나서 요셉과 야곱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무엇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말씀으로 언약을 맺으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그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그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실 때 말씀으로 약속하세요. 느낌으로, 기분으로, 감정으로, 무슨 환상으로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하심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여호수아서는 세 부분으로서 나눠져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 정복 준비, 그리고 1차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정복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땅을 이제 지파대로 분배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유언하는 설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6장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첫 번째 지시하냐면은 할례를 지시합니다. 할례가 뭔지 아시죠? 호경수술. 지금 말 할례를 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 할례의 의미는 뭐예요? 구별됨이에요. 너희는 이제 광야에서 구별되었다. 이제 요단을 너희들은 건넜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너희들은 건넜다. 너희는 이제 완전히 구별된 백성들이다.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할례를 거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 유월절을 지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정복 전쟁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여리고성 정복 전쟁입니다. 오늘 여리고는 요단강에서 약 10km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성입니다. 그렇게 큰 성은 아니고 오히려 아이성보다 작은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특징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 여리고성은 크지 않아요. 약 8,000만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리고성의 크기는 10,0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왜 여리고성이 그렇게 유명했냐면은 10,000평밖에 안 되지만 이 성 전체를 성벽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어떤 성벽이냐면은 아주 높고 이중으로 된 성벽이 이 성을 둘러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평을 뺑 둘러서 높은 이중 성벽이 둘러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에게 보냅니다. 군대 장관이 사람이 아니라 천사예요. 천사. 하나님이 천사를 여호수아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시는 거죠.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맨 앞에 군인을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팔을 든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리고 맨 뒤에 다시 군인을 세우는 이런 순서로 진을 편성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되는 날 7번을 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날 그들은 7바퀴를 돌고 나팔과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외칩니다. 결국은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승리를 누리게 된 거예요. 즉 전쟁에 승리한 겁니다. 아주 견고한 그 성을 그들은 취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싸우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이들은 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대와 나라 민족과 교회와 삶과 가정 가운데 견고한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교회가 성도와 우리 가정 가운데 견고한 그 여리고성이 함락되어지는 은혜의 밤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승리의 비결이 뭐였냐면은 이들에게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아멘. 여러분 여리고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으로 쌓여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성의 두께가 5m예요. 두께만 5m입니다. 그러니까 바깥 성벽의 두께가 5m입니다. 그리고 또 안에 있는 성벽의 두께는 2m, 그러니까 두께가 7m가 되는 거죠. 이중 5m 성벽, 2m 두께의 성벽이 바깥 안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높이는 무려 9m, 14m까지 이른 높이로 그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지. 두께만 5m, 내 성벽이. 외성벽은 두께만 2m고요. 높이가 9m, 13m입니다. 13m. 9m에 13m. 보이지도 않겠죠? 안에 뭐가 있는지. 드럼 띄워야지 간신히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뭐 드럼이 있겠습니까? 아마 돌 던져도 거기다 못 넘기니까 이렇게 던져봐. 그렇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으로 두꺼운 성벽이었습니다. 이러한 성벽은 아마 현대 장비를 가지고서도 파괴하기 어려운 성이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현대의 어떤 장비를 가지고서도 그 성을 파괴할 수 없었다는 거. 아주 견고하게 높고 튼튼하게 지어진 성벽이었습니다. 대단하죠? 누가 대단하냐면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대단하다고요. 그 성벽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성벽을 만든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아멘. 두께 7m, 높이 14m 성벽을 맨손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런 사람이야.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이거 뭐 하자고 할 때 못한다고 절대 하지 말아요. 네? 알겠죠? 네? 우리 이동생 늘 얘기하잖아. 목사님,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없는 거지. 마음만 있으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할 수 있죠. 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두께가 7m 높이 14m짜리 성벽도 매수로 쌓는데 여러분 그때 무슨 뭐 기둥인가 계속 포크레인 크레인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그 돌덩어리들을 사람들이 다 날라서 쌓은 거잖아요. 여러분 피라미드 쌓은 거 보십시오. 그거 누가 쌓은 겁니까? 외계인이 썼어요? 사람이 쌓은 거예요. 누가 만든?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쌓은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약한 존재로 절대 만들지 않았고요. 불가능함이 있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은 기이한 일들이 보면은 여러분 유리를 씹어먹고 쇠를 씹어먹는 사람들, 돌을 씹어먹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방에 보면은 어떤 민족을 보면요 그들은 돌가루를 먹고 살아요. 돌을 빻아가지고 그걸 씹어먹고 산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 위내시경 해보고 장관들 깨끗해요. 아주 상처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쇠 조각을 씹어먹는 사람들 위내시경에 쇠는 있는데 상처가 하나도 없고요. 유리를 아그작아그 씹어먹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상처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시경을 해도 위내시경을 해도 장내시경을 해도 장과 위에 유리를 씹어먹는데 입안에 상처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만든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아멘. 그 원수들이 우리의 생각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연약한 존재로 계속해서 참수하는 거예요. 니들 질병에 약한 존재야. 너희들은 감기에 약한 존재야. 니네 안 걸리면 죽는 존재야. 이렇게 계속해서 거짓된 말로 참수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버리니까 그렇게 돼서 죽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귀에 물은 내가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나 병들었어. 난 병들었어. 난 못해 보이면 진짜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암 걸리면서 죽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암 걸려도요 모르고 있으면요 70, 80까지 90까지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30대 20대에도 암을 딱 알면 더 빨리 죽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모르는 게 약이야. 오늘 저기 마당에 있는 그 우물 있잖아요. 지하수 우물. 그 물탱크 청소했거든요. 30년인가 40년 만에 처음 뜯은 거예요. 네?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 안에 뭐가 있을지? 한 번도 안 해봤죠? 내가 이야기하면 다음부터 물 안 먹을 거야. 그 안에 미꾸라지 10마리 있더라고. 내가 미꾸라지하고 개구리하고 막 도둑놈하고 잔뜩 있더라고. 올챙이더라고. 예? 잘 살아있더라고. 아주 그게 아니라 똥물이 똥물. 바닥에 이만큼이 아주 그냥 녹으로 그냥 진을 때로 그냥 검정 그 찌든 때 막 시궁창을 마시더라고요. 여러분 하수 흙속은 까맣게 바뀌죠? 그 때가요 아주 절반까지 그냥 쫙 우리 우영이가 들어가서 딱 셀수를 닦았는데 손이 까맣게 변해가지고 나왔다. 여러분 모르고 먹었으니까 살았던 거예요. 내가 내릴 때 야 니네 이거 알았으면 먹기냐? 절대 안 먹어요. 모르니까 먹을 거예요. 네? 모르고 먹으면 약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무 많이 아는 것도 별로 좋지 않다. 네?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약이다. 네? 알 것만 알고 사는 게. 네? 저 여러분들 오늘 이 성벽은 현대 장비로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성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현대 장비도 아니고 어떠한 무기도 아닌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짐으로 이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뭐에 대한 믿음의 확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 방법대로 믿음으로 확신하고 할렐루야. 그들은 그 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방송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확신이 임함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때 원수들이 의심의 영을 풀어놓을 때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더 강력한 확신이 임하는 은혜가 임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더 믿음의 강력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이란 여러분 언제나 모험이 내포되어 있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늘 똑같은 현상과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늘 새로운 것이 펼쳐지고, 그래서 믿음 안에는 모험이라는 것, 새로움이라는 것이 함께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아멘. 아멘.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변화를 두려워할 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똑같은 것들을 추구하고 늘 똑같은 것 될 때 기분 좋고 편할 때 안정될 때 아니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늘 새롭고 늘 모험이 할렐루야. 아멘. 아멘. 모험을 즐기세요. 아멘. 안주하려고 하지 마시고 새로움을 추구하시고 변화를 추구하시고 변화를 즐겨하시고 아멘. 모험을 즐기세요. 세상 모험 말고요. 세상 변화 말고요. 믿음의 모험, 하늘의 것들을 더 추구하시라고요.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믿음의 확신의 임함을 믿습니다.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말고 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모든 백성이 함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다시 여기에 연합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행진에 불참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그 성을 똑같은 방법으로 돌았습니다. 한 명도 빠지지 않았어요. 모든 백성, 모든 군사, 모든 제사장들이 모두가 함께 그 행진을 했습니다. 그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 120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합심하여 기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명도 딴짓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뒷짐지고 있고 혼자서 그냥 편하게 주저앉아 있고 혼자서 그냥 쉬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똑같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일했거든요. 거룩한 일, 아름다운 일, 하늘의 일을 했어요. 그치? 저 나이 때 그 쉽겠습니까? 그죠? 그 동원 집사님은 저기 땡볕에서 혼자서 막 일하고 있는데 지들은 그 일에서 앉아 쉬고 있다. 그래서 욕을 이만큼 얻어먹었습니다. 아주 배불리. 그 뭐 일 안 한다고 문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 할 때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교회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너희들 그렇게 성장해서 회사에 가서 취직하면 나중에 상사한테 욕먹으면 기분 더럽다. 직장 동료들한테 욕먹으면 기분 더럽다. 근데 그런 식으로 일하면 100% 욕먹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똑같잖아요. 같이 일할 때 같이 일해야지 혼자서 딴짓하고 있으면 욕먹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일할 때 같이 일하고 쉴 때 같이 쉬고 여러분 일을 할 테니까요 모두가 다 똑같이 일했어요. 딴짓하지 않고 혼자 누워있지 않고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합심하고 아멘. 기도도 함께하고 예배도 합심하고 1세대, 2세대, 3세대가 함께 기도하고 할렐루야. 연합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임하고 승리의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이것은 지금 이때의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해요. 이때의 모든 열방의 교회들은 똑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 열방의 교회가 하나가 되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이것 때 이러한 기도 가운데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승리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인데, 직접적인 성벽이 무너지게 하는 것은 바로 함성이었습니다. 성벽에 직접적으로 데미지를 준 것은 바로 함성 소리였어요.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모두가 하나 되어서 질서를 행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으로 모두가 함께 동시에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외쳤습니다. 함성이 외쳐질 때 성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소리가 성벽에 닿을 때, 할렐루야, 함성 소리가 성벽에 닿을 때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함성의 견고한 성벽이 무너져 내릴 수 있었을까요?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으로 함성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빌립보서 8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사단, 마귀, 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도 계시고 귀신도 있다? 누가 임마? 누가 임마가 아니라 누가 있다? 하나님만 있다. 하나님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만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는 하나님만 있습니다. 아멘. 욕한 거 아니에요. 얘들이 자꾸 막 졸고 따니까 내가 얘들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고 하더니 할렐루야. 임마! 니들이 임마! 야 임마! 이것 때문에 제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리는 우리의 소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소리예요. 여러분, 소리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소리 피부에서 나옵니까? 이렇게? 여러분 소리 머리카락에서 막 나와 이렇게 막 이렇게? 무슨 귀뚜라미입니까? 막 더덕 좋냐? 통쾌하냐? 더듬이가 터뜨려서 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소리는 어디서 나옵니까? 뱃속에서 나오는 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속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내는 것은 우리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그러니까 내가 임마한 것은 하나님한테 임마한 거야. 야 임마!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소리가 우리의 소리를 넘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이 소리는 영광의 소리고, 이 소리는 왕의 소리고, 이 소리는 권능의 소리고, 이 소리는 하늘의 소리, 이 소리는 승리를 가져오는 소리, 승리를 선포하는 소리, 승리를 이루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은 단순히 사람의 목소리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의 승리는 단순히 사람들이 함께 소리를 외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영광의 소리, 왕의 소리, 권능의 소리, 하늘의 소리, 승리의 소리가 땅에 선포되어짐으로, 그 성벽에 외쳐짐으로, 그 성벽에 닿아짐으로, 어둠의 영들 가운데 선포되어짐으로 무너지고 끊어지고 떠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무너진 거고, 그래서 갈라진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함성을 외치므로 말미암아 영적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밤이며 여리고성이 점령하는 점령당하는 승리의 은혜가 임하는 밤을 믿습니다. 함성을 외칠지어다. 함성을 외칠지어다. 크게 외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잖아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모르죠? 나중에 천국 가서 모세한테 물어보세요. 거기서 무슨 기도했냐? 근데 우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뭐 기도합니까? 뭐 하나님 어찌고 저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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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합니까? 그럴 필요 없이 오늘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원리를 생각하며, 아멘. 우리는 모세에다가 그 모세의 그 행위에다가 뭘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영적인 그 원리를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서 양수를 높이 들고 뭘 하는 거예요? 함성을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양수를 들고 함성을 외칠 때 신도교회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생각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도시와 이 나라 민족과 열방과 시대 가운데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고 오늘 모세가 떠나가고 모세를 취하는 은혜가 우리를 믿습니다. 승리하는 날이 되어주는 믿습니다. 모세를 높이 들고 하나 둘 셋 하면 함성을 외칩시다. 하나 둘 셋. 우리는 3일 동안 3가지 전쟁을 통해서 승리의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방법을 알고 이 방법을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이 방법이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이제 더 강력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이제 대부흥과 수수의 영광,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행진하는 은혜가 시작되어짐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오늘 이 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양손 들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양손 들고 기도